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또한 우리 안에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명절이 있었죠? 명절 혹시 잘 보내셨나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저희 가족도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뭐 계획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 이제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은 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문 복음화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명절에 통영을 갔다 왔거든요. 통영을 가서 잠을 자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 바로 고양이 잠자리에서 잤어요. 내가 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거기가 고양이가 자는 곳이에요.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냄새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 또 현관 앞에 제가 싫어하는 동물이 또 이제 3마리가 버티고 있어요. 예, 개입니다. 3마리가. 그러니까 함께 나가지 않으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방 안에서 그냥 나가지 않으면 다 그냥 방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뭐 하여튼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 개들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제가 그 개를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남북 문제, 그래 또한 요즘에 그래 또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그래 또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곳곳에 많이 터지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죠. 올해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또한 경제적으로 얼어붙는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뭐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런 시끌시끌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 또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많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간표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나는 무엇으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노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을 항상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서 갔어요. 다니엘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 항상 그 속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요. 사단이 언제 틈탈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뭐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누가요?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다 들어보면요, 다 맞아요. 다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바빠요. 다 힘들어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그래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해라. 그게 뭐죠?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질투도 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도 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요, 능력과 치유도 역사하셔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도 용서하셔요.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언약에다 둬요. 언약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럴 때는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공의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최초의 인간이 언약 놓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행동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쭉 읽었죠. 2번이나 읽었을 겁니다. 아까는 민용 형제가 읽고 아까 전도사님이 읽고요. 우리는 벌써 일독을 했습니다. 아니, 한 장을 벌써 읽었습니다. 오늘 대단하죠. 그것도 2번이나 읽었어요. 오늘 20장을 자세히 보면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요. 언약이 아니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로 예틀에 계속 속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예틀에 갇혀가지고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죠. 흑암의 현장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누굴요? 아브라함을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도 받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고 축복 주시는 것도 받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되어졌냐? 자신의 감추인 예틀에 순간마다 속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머물렀던 땅에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죠?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요. 당연히 뭐 이주를 할 수 있겠죠. 유목생활을 하니까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전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이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환경을 찾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그래 또한 먹을 양식이 풍부한 것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 되면은 1년 후가 되면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요.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 또한 양식이 풍부한 곳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주한 것은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여기에서요, 그 다음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죠? 아브라함이요, 이주를 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주한 곳이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랄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어떻게 되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애굽 때처럼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미리 앞서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불안한 생각 속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야, 그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내 아내랑 있으면 정말로 나를 죽이고 또 내 아내를 취할 것 같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90세 된 아내예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걸 봤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생각에 잡히니까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요, 어떡하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어떻게 해요? 쓴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처세술을 발휘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요. 약간의 거짓말을 한 거죠. 떠나기 전에 뭐라 그러면 그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나의 이복 누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고 너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얘기를 하자. 어차피 너는 나의 이복 누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딱 말을 맞춘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에 대한 불안을 피하려고 이제 그렇게 꾀를 쓴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 누이야, 내 오라버니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그 문제에서 자기가 미리 생각했던 그 불안에서 자기가 떨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의 꾀를 통해서 문제를 피하려고 했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냐?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신의 꾀로 말미암아 그 땅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누이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누이를 내 처소로 보내라. 그러면서 우리 화목하자. 이런 뜻이겠죠. 스스로 문제를 피하려다가요. 어떻게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혀버린 겁니다. 왕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됐겠죠. 아니, 꽤 하나 잘못 썼다가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나름대로 문제를 피하려고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만나버려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또한 내년에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데 이를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낙심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문제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왜?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바로 이 여인을 범하면 너와 너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전달한 거죠. 생생할 정도로요. 아비멜렉이요. 공포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이 그랄 왕이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니, 내 꿈에 나타난 그 한 분이 나와 내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겠다라고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하느냐. 조사를 했겠죠. 알고 보니까요, 이 사라,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아내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해서 나와 내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그랄 왕 앞에 와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원래는 자신의 아내가 이복누이입니다. 내 원래 이복누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죠.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모습과도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예틀과 그릇 또한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릇 또한 근심과 염려에 빠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그 문제 속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계속 실수를 하고요, 변명도 하고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 좋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정말로 약속을 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이러한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을요? 저 같으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실망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로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자꾸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봐도요. 내 자녀에게 내가 분명히 아빠가 너에게 분명히 이거 선물로 줄게 한 달 후에, 근데 이 자녀가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자기 생각에 자꾸만 그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참 답답하겠죠. 그렇게 아빠를 못 믿나?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요,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을 항상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예틀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와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걸 원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래 또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내용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실수 많은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죠?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랬더니 올해 주신 언약이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붙잡고 안 잡고는 정말로 내 소관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일날 강단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누가 서든지 간에 정말로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언약 잡고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실수도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도 쓰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왜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일, 선택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세요. 항상 이번 한 주간도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선택의 순간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있죠.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이 뭐였지? 우리 교회에 한 해 주신 말씀이 뭐지? 우리 전체 가야 될 말씀이 뭐지? 매주 오후 예배 전에 핵심의 광고를 보죠.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면 중직자의 정말로 응답받은 삶에 대해서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자신은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모를 항상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요, 말씀 잡고 시작하는 거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하고 그 차이일 뿐이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언약의 삶 속으로, 그랬다 언약 붙잡고 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 그랄 왕은요,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또한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은요. 그런데요,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죽을 것이다. 협박을 한 거예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잘못도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취하기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바른 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뭐라고 하면 너 죽을 거야. 범하면 그 여인을 범하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속한 모든 사람 내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요,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창세기 이후에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빨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버젓이 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을 볼 수 있죠.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관심에 두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깨끗하고 바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잘못했음에도 언약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언약이에요. 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파괴시키고 정말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좀 부족해도, 약해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 언약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언약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언약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를 이길 수 있어요. 미래는요,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상은요, 훌륭한 성공한 사람을 원해요. 일본만 가도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실수해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복되는 실수라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창세기 20장을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요. 너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를 그렇게 안 믿어? 응? 내가 너를 그렇게 함께하였고 너에게 그렇게 응답하였고 너에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주었고 너에게 그렇게 증거를 주었잖아. 그런데 너 또 왜 이렇게 실수를 한 거야?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찾아가지 않고 아비멜렉 그랄왕 찾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요. 희한하죠? 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랄 왕과 그랬던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태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자녀를 못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아버리셨다고. 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그랄 왕과 그랬던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유해 버리셨어요. 언약 안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요. 언약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염려와 생각을 기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왜? 나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영적인 세트를 갖추며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